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풍기 쪽에서 우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 참 믿는 사람들을 참 찾기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시간 속에 주제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온 시내에 현수막이 붙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피택 장로님이신데요, 식사를 대접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나온 지가 56년이 됐는데 이제 피택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피택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5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참 공통이 본인이 이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젊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보니까 다 잘 되어 있고, 참 믿음이 좋다고 뭐 자랑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고 원래 64신데 그래 갔다가 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어떤 그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안 좋다, 그런 결론을 본인이,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 이거는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잘하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생활을 가장 잘했던 사람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주님께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전부 회를 다 칠해놓지만은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체가 있는 사람처럼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호수에 나가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부 다 오더니 호수를 지저분하다, 더럽다, 또 뭐 하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더 놀라는 것은 호수보다 인간들의 마음이 더 더럽다,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데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그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자체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가 맞춰져야 돼요. 이 행함이라는 믿음은 내가 주어진 예배, 헌금, 기도, 찬송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이 목숨도 주님이 달라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리이다. 아마 우리 장로님의 이 귀한 고백은 귀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직장,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또 연구하고 또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 전에 우리 김장구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쪽 저쪽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우리 양포교회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은 하나님이 내 재주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재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음악에 대한 지휘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생활을 양포교회에 와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이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양포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자로서 저 또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재능을 가졌으니까. 또 여기에 그런 어떤 보다 하나님이 이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거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서 나를 되게 해 주셨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 정말 우리는 주님 뜻에 의한 정말 바른 교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부터 말씀인데요. 앞에 소절에 보면은 27절, 28절, 30절 쪽의 말씀 보면은 죄를 지은 후에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라. 또 모세의 법을 폐할 때도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더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다. 또 30절에 가서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가 원수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갚으려고 달라들면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많은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도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그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32절부터는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말씀들을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시간들, 이런 과거에 많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사랑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이거는요 우리가 보면은 요사이 참 이걸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은혜는 나눌 때에 그게 생각이 나요. 또 그런 거는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요번에 가서도 이제 식사를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하니까 이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저는 뭐 집회를 가면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양포교회 자랑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자랑만큼 더 훌륭한 집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김영석 박사님의 강의를 가보면은 이렇게 몇 번을 들어봐도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이 김영석 박사님은 어렵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안창모 선생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 심지어는 우리 김영석 박사님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몇 년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래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같이 만나면은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이웃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를 또 같이, 옆에 있는 교회가 같이 부흥에 참석을 수요일 예배도 전부 같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놨더니 이분들이 다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 상을 받았는데 칼라 TV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칼라 TV를 보는 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TV를 팔아가지고 밭을 하나 사놨대.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놔놨는데 요번에
11조를 3,250만 원을 했답니다. 그거 요번에 팔렸는데 빛을 그 테레비 한 대 값으로 밭을 사놨는데 거기에 대한 11조를 3,2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죠. 거기에 그 땅을 그 테레비로 사놓으면은 그게 그게 나중에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이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은혜들을 다시 되새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에서 만난 기적들, 또 요사이 근래 일어났던 암 치료, 우울증 치료, 또 우리 장로님의 축양장에 적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장로님마다 교인들마다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니까 자기들도 나도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장로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완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으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뜻을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은 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이 믿음의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이게 담대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도 그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이 믿음의 성공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봐도 마찬가지지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무식하리만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해 주셨고,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은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거야, 이 사람 거고 이 사람 거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 거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믿음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그러면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은 나가라. 그러면은 나중에 큰 상이 너에게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담대함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 거야 전부 다.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들, 또 우리 양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기적의 모든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는 은혜, 그리고 지나니까 그 은혜를 점점 더 잊어버려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아갔을 때 35절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요, 모든 것이 기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그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분명히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를 이거를 괴롭히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우리에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또 힘든 과정이 될지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는 잘 참고 이겨내기도 쉽고 잘하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여러 집회를 다녀보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이 돌아가.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그런 시간, 그런 신호,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목사님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거는 그냥 우리 성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요. 너무 이제 유럽 여행을 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보면은 가가지고 참 우리가 유명한 유적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한번 와보지도 못할 그럴 유적지. 제가 그 노틀담의 꼽추 그 성당회를 갔다가, 그때 우리 일행이 갔다가 아침 9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벌써 8시부터 사람들이 와가 줄을 서가 있어요. 그래 한 4천 명이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벌써 몇 줄을 그냥 써가지고. 그러더니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뭐 어제 봤던 그 성당이나 이 성당이나 다 똑같다. 사진만 찍고 가자. 그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래 보고만 사진만 찍고 다 나와 버렸어요. 그거를 못 들어가 본 것이. 얼마 전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거를 못 들어가, 그것도 가이드가 자꾸 조장을 해. 요거 자꾸 시간 벌라고 그래가지고 딴 데 어디 가가 지 돈 받고 구경시켜 주려고 그래.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마당에서 보고 사진만 찍고 왔어요. 유럽 가면은, 동남아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 오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쫙 들어올 때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한국 사람들 딱 들어와가 앉으면 10분 만에 다 나가버려.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 그 10분 중에도 더 빠른 사람들이 있어. 신중년에도 그렇고, 우리 노인대학에는 뭐 허한국 회장이 그래.
다른 사람 밥 먹고 있으면 하면 벌써 나가버려서. 나가지 말았고 그 바에 그래도 벌써 나가가 있다. 성격이 그래요. 뭐든지 가면은 저도 이발하러 가면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에 올게 고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5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 내가 5분 기다려. 그 5분이 지겨워 죽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리 까는 거는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가가 있으면은 그 금방 조금 기다렸다가 휴대폰 하나 조금 보고 그래 있으면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인내하라는 것이지. 왜? 그냥 또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줄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그건 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 노는 내가 나중에 네한테 줄기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 아들은 그거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 자녀들은 딸대로 기다려야 되지.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주시오. 또 지금 주시오.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주고 싶은 것도 우리 경상도 말로 밑가리 실어봐가지고 다른 사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실패가 거듭되어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거를 믿어버려야 하나님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가 빌려갔는데 뭘 빌려간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지가 뭐를 이제 전부 다 해놓고 돈은 내가 받아놨어. 근데 돈 돌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한 주일, 두 주일 계속 가서 그러니까 돌라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띠 묵을 때가 됐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은 그래도 내가 양심상 말은 한 번 해야 되겠다. 니는 와 돈 달라 소리 안 하노? 이랬어요. 그랬더니 뭔 돈? 그래. 그럼 생각 안 나면 나 놔라. 그랬더니 이제 생각 안 나면 나 놔라. 그랬더니 혼자 고민을 억수로 한 거야. 암만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만 띠묵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띠묵고 있는 중에 내가 그래서 내한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알거든 주고 모르거든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뭐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금사비 그래가 들켜가지고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요 기분이 삼삼해지더라고. 이건 안 줘도 될 모양이다. 왜? 본인이 모르는데 뭐 받을 사람이 모르는데 뭐. 그러나 알고 있었으면은 아빠 검사비 내놔. 그러면 찍소리가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뭐 의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줄까? 그래도 뭐 주시든지 말든지 뭐를 내가 돌락했는고 이렇게 우리가 몽롱하게 있으면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게 질병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놓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꼼짝도 못한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어주시는데 왜 빨리 안 주느냐고 그걸 계속 닥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사람의 시간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뭐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지환이 성환이가 같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환이는 학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선사받았어. 그리고 성환이는 지가 덩치도 더 커가는 게 더 놀라. 그런데 나는 왜 안 해주는데? 니는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안 돼. 그 처음에 저걸 어떻게 배기느냐 이래 보니까 고음을 안 되는 어디 그 휴대폰 하나를 갖다가 덕 줘놓고 니는 이거 단계가 이거야. 그래가 야는 이제 와이파이 터지는데 그런 데 가가 이제 나오는 그런 거를 들고 있고 야는 진짜로 되는 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저도 학교 가면은 휴대폰 싸주기로 했어요. 이래.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뭐를 다 받아야 되고 다 그거를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칼을 쥐어주고 톱을 쥐어주고 망치를 쥐어주면은 온 집을 다 뽑아버리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만약에 주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로 거꾸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은 당대 최고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후퇴를 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앞장 30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엮어오고 찾아오고 많은 자기의 방백들이 자기의 군사들이 내란을 일으킬 그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후퇴가 아니에요. 후퇴하는 것은 결국 멸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퇴가 아니고 믿음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고요. 모세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한다. 왕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말하면
왕이 때려 죽인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죽인다 해도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모세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업적은 좋은 것은 이만큼 큰데 그 비등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가장 힘들고 언한 것과 이 좋은 것을 같이 비교해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이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부귀와 영화도 권력도 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믿음의 용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회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물질 앞에 정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물질을 버리고 고난을 택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 한번 지키는 것도 힘든데 또 이 시간에 또 다른 일이 뭐가 생기는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다른 것을 바라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참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과정,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부, 세상에 주는 권력, 세상에 주는 명예, 이거 좀 어두워지지 말고 묵묵하니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귀한 거, 이 큰 거 하고 정말 낮고 천한 것이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런 귀한 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하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믿음으로 아니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 귀한 일 속에서 세상적인과 주님의 일을 같이 논하여 볼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한 것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선택, 이것이 믿음에 성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성공의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 속에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또 과거에 믿음으로 성공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후퇴를 하다가 보니 그 성공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